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데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공적인 기도는 적어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적인 기도는 적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뭘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다 구해? 그러니까 생각이, 발상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엄청난 거지만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탄원의 기도, 저주의 기도까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근데 놀라운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0장을 찾았으면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뭐라고요?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을 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왜냐하면 낮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밤에는 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예 좀 낮을 많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하루 거의 온종일이라 그랬잖아요. 과학자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다가
이 과거의 날씨를 추적해서 컴퓨터로 그거를 찾아봤는데 찾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루가 없어져 버렸어. 과학자가 발견하기를 23시간 20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40분만 채우면 되는데 40분이 또 어디에 있느냐? 아하스의 이름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10도가 4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전후후무하게 한 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만한 일이에요. 태양이 가만히 머물러 있고 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뭘로 기도했다고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는데 태양까지 스톱시키고 달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달과 태양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정말 이게 기적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알의 선지자를 상대로 엘리야가 그 수백 명을 상대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어쨌다고요?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위에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뭐 했어요? 죽이니라. 자, 이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18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가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은 피우지 말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사람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너희가 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야, 니네 신이 자는지도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해라.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끝나고 엘리야 차례가 돼서 이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불이 내려서 확 그 제물을 태웠는 거예요. 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대 한 사람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잠깐 소홀한 틈을 따서 자, 이세벨이 너 꼭 내가 죽이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는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공경에 처할 때 누구를 찾아요? 편안할 때는 내 힘으로 살고 공경에 처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아이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요나 2장. 1절부터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에 17절을 보세요. 1장.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어디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해보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고기 뱃속에 전기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인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 닥할 때도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럼 요나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자, 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앞뒤 분간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근데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니까 싫어. 저 나라는 우리랑 원수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선장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깜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자, 봅시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산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뭐 했어요?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싫어. 그래서 대충 3일을 전해야 되는데 대충 하루 만에 전하고 말았어요. 야, 이 니느웨 망한다. 그냥 대충 무성의하게 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알아듣고 왕에서부터 신하들까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화를 나눕니다. 야, 이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멸망시키면 되겠느냐? 요나는 승질났어요. 그 날씨가 뜨거운데 박넝쿨을 쫙 나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햇볕에 싹 말라버리고 벌레가 와서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했더니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주니까 더 성질난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는 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요나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12만 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자,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이다.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젖되고 나서 그렇게 아들을 바랐는데 아들이 났어요. 이름이 뭐다? 사무엘로 지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어릴 때부터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혜건이 혜승이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는 더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서 선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90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대기 계획하는 것은 영원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이 땅의 삶이 7, 80 살고 끝이 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데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 그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지 못하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야 돼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기도라는 게 생각이 나야 하죠. 그냥 일하다 보면 어떻게 일에 묻혀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무던히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게 돼요. 적은 것을 원하고 적은 것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적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 돈 3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 자, 세계를 품고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그 태양까지 멈추면서 그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더 보셔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뭐라고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살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왜 돌아갔죠? 영혼을 보낸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 영생과 영벌이 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이에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삶과 죽음을 알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삶과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에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금방 이 나이 먹었잖아요. 김정희 권사님 나이 먹고 싶어서 먹었죠. 하루하루 1년 1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온 거지. 정말 빠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기본이 7, 80이라 그러는데 7, 80에 도달하신 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저도 7, 80 살는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80살까지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은 샤워하고 나오는데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저는 똑딱똑딱 소리가 나요. 다른 사람이 안 나는 걸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심장이 뛰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심장이 내가 뛰게 할 수 없는데 누가 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자,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인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모세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티끌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20대 30대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할 일도 많고 뭐 목표도 많고 막 살 것 같고 살만 하는데 살아보니 별거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면 또 다행이에요. 왜 사는지를 알면 다행이에요. 나의 죽음을 준비해놓고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아니에요. 매일 부딪히는 것만 있어요. 결혼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좋지만도 안 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이놈의 자녀가 또 말을 잘 안 들어. 이 고민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근데 믿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다 풀리는데 믿음이 없다 보면 또 꼬이기만 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죄악 속에 왜 사로잡혀 있느냐?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의 믿음의 가치를 계속 느끼고 누리고 이걸 전파하다 보면 다른 거는 정말 볼품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부부싸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큰 거 가지고 싸워요? 작은 거부터 싸워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 여러분 사랑할 때는 다 이해해요. 뭐 그게 얼마큼 큰 일이든 다 수용을 해요. 근데 3년, 5년, 10년 되면 어때요, 이제?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용납이 안 돼. 따박따박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럼 상대방 가만히 있어요? 야, 나도 잘한다, 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죠? 해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준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김옥기 권사님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근데 자기 고집을 보시면 해답이 안 나와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자, 이거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을 한번 봅니다. 자, 맨 위에 뭐라 그랬죠? 다윗의 기도 6절부터 보세요. 86편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뭐 하셨나이다? 건지셨으니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바랄 거는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자인데 내가 가진 거 영생의 이 믿음을 나눠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나는 나눠주고 있는가.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받고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기도를 보면요 참 놀라워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니엘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이 길에 들어섰는가? 그렇지 않은가?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저력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그 가난하고 부하게 됨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믿음이 귀중히 여기고 있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은 왔는데 마음이 평안을 못 누린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다른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누리고 못 누리고는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기도의 유형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6장. 5절부터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를 키워봐서 아는데 저놈이 이때쯤 되면 뭐 달라 할 때가 됐는데 부모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공기도 때 적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증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적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적어서 할 때 되면 안 적어서 해도 돼요. 근데 공적인 예배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적어서 합니다. 혹 실수할까 봐. 공예배 때는 교회 행사 때, 교단 행사 때 다 적어서 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이 기도도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적용을 한번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응답됐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시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입을 벌려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이거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 무명이었잖아요. 뭐 지금도 무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자, 또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럼 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돼요.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날들, 축복된 삶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호흡과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활발하게 땅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청송교도소, 군산교도소,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연관돼서 듣는 각인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또 그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교도소 1교도소 사경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기는 6월달, 7월달은 안 가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 목사님이 거기서 주관하셔서 찬양 예배 드리고 또 뭐 헌신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게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놨습니다. 미얀마 사경에 6월 20일부터 6월 26일 요청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후반기에는 군산교도소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전하면 좋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